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특별히 부모님, 또 가족 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부 간에 필요한 것, 부모님께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큰 틀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과 희생이고요. 룻기서 1장 11절부터 18절 성경입니다. 룻기서를 중심으로 부모님,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향한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가문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족, 또 사람과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룻기서를 다 아시겠지만 룻기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인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룻기는 아주 평범했던 한 유대인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이 서로 평화롭게 살던 때에 기원전 6세기, 4세기쯤입니다. 이때 아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고 왕 대신 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이끌어주고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이때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옴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1장 21절을 보면 이 가정은 좀 풍족했습니다. 풍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사는 곳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모압 땅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해서 살게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이 가정에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위기입니다. 불과 이사한 지 모압 땅에 산 지 몇 년 만에 남편, 가정의 기둥, 아버지 엘리멜렉이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목축업을 하던 때입니다. 남자의 힘, 가정의 기둥이죠. 꼭 필요합니다. 큰 아픔이자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든든한 두 아들이 이 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두 아들이 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우상숭배, 타락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다. 하나님이 아주 좋게 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1장 8절을 보면 두 여인은 참 좋은 며느리,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하고 좋았고 남편과 시어머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평안, 하지만 즐거움, 이런 회복이 또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 두 아들마저 죽게 된 겁니다. 모압 땅에서 산 지 불과 10년 만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세 여자만 이 집에 남은 겁니다. 그 가정에 남자가 없습니다. 힘을 쓰는, 도적대가 오면 막아야 되고, 도둑이 오면 막아야 되고, 강도가 들면 싸워야 되고, 힘을 내서 목축, 소와 양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 이렇게 힘을 쓰는, 가정을 지켜주는 남자들이 다 사망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지요. 세 여인은 아둥바둥 발버둥 쳤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한 가지 그래도 살아갈 방향, 살아갈 힘을, 방법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거기 먹을 것이 많다. 사실 거기는 남편, 우리 가문의 땅이 있는 곳입니다.
떠나온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명의 며느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생일대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두 며느리를 다시 친정집 부모님께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 젊고 이쁘고 앞길이 창창하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면 결혼도 못하고 남편 없이 평생 나처럼 살 거다. 그러니 나를 좀 떠나라. 그리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딸들아, 너희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이 시어머니는 그 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내 딸들아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합니다. 내 딸들아. 정말 아끼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결정 내린 게 나랑 살면 불행하다. 남편 없이 평생 살 것 같으니까 나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새 인생을 새로 결혼도 하고 새 인생을 살아.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고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루시라는 며느리가 아주 일생일대의 결정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 어머님을 떠나가지 않겠다. 루시 시어머니가 자꾸 떠나라고 이런저런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평생 함께 살겠다는 결심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을 보면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강경했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이 담겨있죠. 죽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가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은, 룻은 그렇게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빈궁하게 정말 다 쪼그라든 그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빈털터리로 이방 여인 며느리 한 명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사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오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나오미가 맞냐? 우리가 알던 풍족하던 그 나오미가 맞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현실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입니다.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길을 열어가셨고 이 가문을 세워나가셨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결국에는 정말 가정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는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느껴지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룻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밭에 이삭 줍기를 나갑니다. 그냥 아무 밭이나 주수하는 밭으로 간 겁니다. 이삭 줍기를 나갔는데 이때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빻아서 껍질을 벗겨서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어머니 가서 이삭 주워 오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룻이 간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원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보아스가 일꾼들이 일을 잘하나 보러 그 밭으로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 그 땅이 외곽에 있었겠죠. 베들레헴 외곽에. 근데 마침 추수한 잘하는지 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 보아스는 놀랍게도요, 룻의 나오미죠. 시어머니 나오미 또 룻, 이 가문을 합법적으로 책임지고 물려받을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지요? 하필 왜 그 밭이었을까? 왜 하필 그 날에 보아스는 마침 그 밭으로 나와서 밭을 보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을 아내로 삼고 이 나옴이라는 가문을 내가 물려받아서 회복시키겠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고 땅을 내놓죠. 나오미는 땅을 내놓고 누가 좀 돈이 없으니까 사가서 우리 가문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 수 있는 1순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도 자격이 있지만 1순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룻의 인생, 이 가문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1순위, 이 가문을, 룻을 데려갈 수 있는 1순위 사람을 부르고 원로들을 부릅니다. 엘리멜렉, 이 가문의 땅을 사고 룻도 아내로 삼고 이 가문을 세워주시오. 그런데 1순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재산을 그렇게 하면 내 재산이 축날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나는 내 권한을 포기하겠소 라고 하고 신발을 던집니다. 포기의 표시로 자기 권한을 포기합니다.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이 축나겠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 간의 책임을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래서 잘 됐습니다. 사람 좋고 그 가문을 세울 수 있는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가문을 다 물려받았고, 그리고 룻을 아내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습니다. 순탄하게 잘 되었습니다. 뭐 하나 걸리면, 뭐 하나로 바뀌면 되어지지 않았겠죠. 나중에 보아스는 룻을 결혼하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유산을 이어받을 손자를 주셨으니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벳이 태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나 마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느껴집니다. 인생 역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 두 명의 여자만 남은 가정, 그 가문이 세워지고 남자가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가문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 되었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해주셨을까? 사실 전도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이 의미는요, 사람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 나오미와 룻밖에 없었을까요? 더 힘든 가정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사라진 가문도 있고요. 그런데 왜 룻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문을 세워주셨을까? 왜 회복하셨을까? 이런 생각 속에 두 사람의 증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특별히 룻을 보면서 두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한 일꾼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일 겁니다. 룻기 2장 5절 7절을 보면, 그리고서 보아스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저 젊은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죽다가 지금 저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밭에서 나왔는데 한 젊은 여자가 그늘에서 쉬고 있으니까 물은 겁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그때 일꾼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저 여인은 젊은 여자인데 나오미와 함께, 그 처한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여인입니다. 이삭을 죽겠다고 요청하기에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늘에서 쉬는 중입니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손이 따갑고 목은 마르고 몸은 힘들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여인, 식사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 이삭을 줍는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가족을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잠시 물도 마시지 않고 힘들겠죠. 목이 마르고 그늘에서 쉬고 있는 루스의 모습, 무엇이 느껴집니까? 가족을 향한, 부모님을, 시어머니를 향한 희생과 수고. 또 보아스가 직접 증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무엇을까? 루스에게서 2장 15절 나는 그대가,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남편 잃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모두 들었네.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곳 낯선 땅에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네. 남편을 잃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다 들었네. 고향을 떠나 이곳 낯선 땅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네. 1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그분의 보호를 받고자 한 그대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3장 10절에도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젊으니까 새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것, 인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보아스는 루스에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실 룻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어쩌면 나도 돌아갈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며느리가 떠나고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 홀로 길을 가야 되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집에는 먹을 것이 제대로 없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아끼는 마음, 그리고 결국에는 희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고 믿습니다. 룻이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믿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내가 시어머니를 잘 챙겨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어쩌면 희생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마찬가지지요. 며느리 둘이 있으면 편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편하자고 이럴 수는 없지. 새 삶을 살도록 보내줘야겠다. 여기에도 사랑과 사람을 아끼는 마음, 소중히 하는 마음, 희생이 느껴집니다. 희생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서로 먼저 가족 간에 살고자 하면, 서로 아껴주고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서로에 대한 희생입니다. 서로에 대한 희생.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살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희생하십시오. 서로 아껴주고 소중히 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나머지는 해결하실 겁니다. 멈춰야 된다면 멈추게 하시고 가야 된다면 가게 하실 겁니다. 또 특별히 가족 간에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껴주고 소중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도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아껴주고 희생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가정,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